마태복음 1장 말씀 가지고 나에게 주신 약속 임마누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누군가 기독교에 대해서 알고자 한다면 그 첫 출발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탄생 가운데에 그분의 정체성과 그분의 사역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오늘 복음을 온전하게 믿고자 한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마태복음 1장의 말씀을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탄생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그 안에 있는 진리를 받아들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기독교의 시작점이 되는 그 예수님의 출생을 살펴보면서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세 가지의 핵심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핵심은 예수는 동정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동정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출생을 기록하면서 본문을 시작하는 18절에 중요한 표현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여기서 나심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게네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런데 이 단어가 마태복음 1장 1절에도 똑같이 사용됩니다.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때에 계보라고 해석된 이 단어는 똑같은 게네시스입니다. 이 게네시스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근원, 기원, 출생, 계보, 존재, 생애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1절부터 17절까지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의 기원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면서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고 다윗의 혈통인 요셉을 통해서 마리아에게서 이 예수가 나신다고 족보를 통해 가르쳐주고 있어요. 즉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탄생한다고 하는 이 예언을 정확하게 성취하고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법적으로 혈통적으로 메시아의 정통성을 지니고 있음을 성경이 명확하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족보 이후에 18절에 보게 되면 다시 예수님의 게네시스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두 번째 게네시스는 출생의 구체적인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출생을 통해서 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알려주고자 함이죠. 그러면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는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그녀는 요셉이라는 형제와 약혼을 하게 됩니다. 이 당시에 유대의 전통에서 결혼을 하기 전에 약혼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약혼의 개념과는 상당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약혼은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약혼 자체도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을 세워서 공식적으로 약혼식을 체결합니다. 파혼을 하게 되는 경우에도 약혼도 이혼 증서를 똑같이 써줘야 됩니다. 즉 우리 시대로 보자면요, 약혼 자체가 뭐예요? 혼인신고가 성립되는 거예요. 이렇게 약혼한 상태로 1년이 지난 이후에 결혼을 통해서 그제서야 동거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정확히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약혼을 하고 동거하기 전이었음을 밝히고 있어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결혼 전에 지금 동거를 하기도 전인 이 여인이 잉태를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갑자기 마리아의 뱃속에서 생명의 태동이 느껴지기 시작하고 배가 불러오기 시작합니다. 그럼 마리아를 보면서 동네에 있는 이웃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 중에서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까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마리아가 약혼 전에 동침을 했던지 아니면 다른 사람과 간음을 했던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 상황에서 가장 마음이 힘들고 괴로운 사람은 누구일까요? 요셉 당사자이지 않을까요? 자신이 사랑하고 결혼하기 위한 여인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받게 될 그 충격은 상상조차 되지 않아요. 누구나 이러한 상황이 놓이면 당연히 파혼을 결심하겠죠. 고대 사회와 달리 요즘 시대는 이런 상황이 생기면 오히려 더 파급력이 크고 큰 문제가 생겨납니다.
인스타에 얼마 전까지 웨딩 사진을 올려놨어요. 그런데 며칠 뒤에 혼자 밥 먹고 있는 사진으로 바뀌어요. 혼자 열심히 일하는 사진으로 바뀌어요. 파혼의 이유를 인스타에 그냥 암묵적으로 멸글자 그냥 살짝 흘립니다. 인생은 혼자다. 다시 힘내봐야지. 혹은 결혼은 신중해야 된다. 진짜 신중해야 된다. 그래서 잘한 일이다. 혹은 서로를 멀리서 응원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멀리서 응원이 되겠냐고요, 이게. 응원이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헤어지는데 어떻게 응원이 됩니까? 때로는 진흙탕 싸움이 되어서 이혼의 사유가 상대방에게 있음을 밝히는 것에 과감이 없어요, 요즘은요. 여러분, 청년 여러분, 진짜 연애하다가 헤어질 수 있어요. 헤어지는 거 잘못이 아닙니다. 그런데 헤어지면서 서로에게 정말 상처를 주면 안 됩니다. 매너 있게 헤어져야 또 다른 사람 만날 수 있어요. 헤어지라는 건 아닙니다. 헤어지는 일이 생길지라도 매너 있게. 그런 면에 있어서 요셉은요, 진짜 진정한 매너남이 진정한. 형제들 본받아야 돼요. 누구를요? 요셉을.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도 이혼을 하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공개적인 방법으로 공식적인 재판을 열어서 사람들 앞에서 드러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마리아는 당연히 수많은 사람들에게 비난과 정죄의 대상이 되고 그녀의 인생은 막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비공개적인 방법으로 두 사람의 증인만 세워서 조용히 제사장 앞에 가서 처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요셉을 설명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의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정직한 사람, 정말 신앙이 있는 사람, 좋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는 공개적으로 그녀를 많은 사람 앞에서 모욕을 주며 처벌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를 위하는 마음 때문에 이 일이 드러나지 않고 조용히 비밀리에 처리하고자 했어요. 여러분, 그가 이 일을 조용히 처리해도 그의 마음속에 있는 상처와 괴로움은 절대로 조용히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때의 주의 사자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게 됩니다.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요셉에게 알려주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기 때문이에요. 주의 사자가 이 요셉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마리아가 간음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녀가 다른 남자를 만나서 동침한 것이 아니다. 그녀가 임신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이야기해 주죠. 여러분, 우리는 신약 시대를 관통하고 하나님이 주신 성경을 통해서 성령이 어떤 분이시고 성령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성령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들을 때에 이해가 돼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적으로 성령의 역사가 실제적으로 임하게 되는 것은 사도행전 2장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한 이후에 공식적으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성령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즉,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사자가 요셉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가 들었던 것은 말 그대로 홀리 스피릿, 거룩한 영을 통해서, 그가 정확히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으로 이루어진 일 정도로 받아들였을 거예요. 맞습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성령을 통해서 행하신 일이에요. 성경이 이 사실을 정확하게 기록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탄생이 인간적인 방법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신적인 기원을 두고 있다고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주체가 마리아도 아니고요, 요셉도 아니에요. 그 주체가 누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성령을 통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신적인 속성을 가지신 분이에요. 여러분, 인간에게 불가능한 일이고 과학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누구의 일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무에서 모든 유를 창조하셨어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세상 만물들, 동물과 식물과 하늘에 나는 새들과 바다에 있는 모든 물고기들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처녀가 임신을 하는 것은 천지의 창조의 사역에 비하면 훨씬 더 쉽고 간단한 일이에요. 오히려 이것을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막히고 이해가 되지 않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어쩌면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경험을 뛰어넘으시는 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깊은 홍해를 건너게 하실 때에 그 홍해를 가르시고 맨 땅으로 지나게 하셨어요. 광야에서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을 때에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40년간 먹이셨어요. 심지어 아모리와 전쟁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해와 달을 멈추어 세우셨어요. 여러분, 그분에게는 한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분은 사람의 방식과 세계 너머에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지금 동정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한 아이가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이고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설명하는 굉장히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모든 사람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서 태어나게 되고 저와 여러분은 그렇기 때문에 즉 인성, 육체를 가진 존재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 어머니의 몸에서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 있습니까? 손 들어보세요. 나는 성령으로 태어났다. 여러분, 손든 사람 있으면 꼭 예배 끝나고 저를 만나고 하세요. 긴급한 신앙상담이 필요해요. 긴급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거듭남은 가능하지만 처음부터 성령을 통해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100% 인성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태어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안에서 그분이 태어났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신성을 가진 존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아가 여인의 몸을 통해서 완벽한 인간의 몸으로 인성을 가진 존재로 임하셨다는 거죠. 즉 예수님은 신성을 가진 존재인 동시에 완전한 인성을 가진 존재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신성과 인성의 관계성을 이해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초대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수많은 오해와 혼란이 찾아왔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알렉산드리아의 대주교였던 아리우스는 예수님은 성부의 뜻에 따라서 창조된 존재이다. 누구에 의해 창조됐다고요? 성부에 의해서 예수님이 창조되었고 신성은 존재하지만 성부와 같은 완전한 신성에 미치지 못하고 성부에게 종속된 존재라고 설명해요. 즉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신성을 축소시키고 그분의 인성만을 강조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반대로 라오디게아의 주교였던 아폴리나리우스는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계신다. 그러나 예수님은 육체와 감정은 인간적인 것이지만 이성적인 생각과 마음과 정신은 신성으로 대체되었다. 즉 예수님의 완전한 인성을 부인하고 오히려 신성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이들과 반대로 알렉산드리아 대주교였던 아타나시우스는 이 아리우스의 사상을 반박하며 성자가 피조물로 창조되었다면 그분은 인간을 구원할 수 없다고 주장해요. 성자는 피조물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이시며 또 성부와 성자는 동일 본질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고 주장합니다. 즉 하나님은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으로 태어나신 것을 지금 누가 물어봐도 대답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성령으로 태어난 게 무슨 의미인지. 핵심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두 가지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의 인격, 즉 완전하신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두 가지의 본성이 결합된 것을 신학적으로는 위격적 결합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자신의 신성을 잃어버리신 것이 결코 아니라 성육신 기간 동안에 그분이 가지고 있는 것은 여전히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의 신성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아무 때나 신적인 속성을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하신 것뿐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장 먼저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인간의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핵심은 예수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 우연히 이루어진 일도 갑작스러운 사건도 아닙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요셉에게 지금 태어나는 이 아이가 평범한 존재가 아님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아이의 탄생은 아주 오래전부터 선지자들에 의해서 예언되었고 수많은 선지자들과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토록 고대하고 기대했던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2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뭐예요? 이루려 하심이니. 지금 예수님의 탄생은 선지자들에게 주셨던 이 예언이 가장 정확한 시점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구체적으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지금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말씀이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지금 어디에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사야 7장의 말씀을 지금 주의 사자가 인용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사야 7장의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사야서 7장은 남유다의 아하스 왕이 통치하고 있던 시기입니다. BC 787년 전후입니다. 이때에 남유다가 국가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것은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과 아람의 느신 왕이 남유다의 예루살렘을 침공하기 위해서 쳐들어옵니다. 이유는 아하스를 몰아내고 남유다에 자신들과 친밀한 동맹 세력을 왕으로 세우고자 함이에요. 이사야 7장 2절을 보게 되면 이 일로 인해서 아하스와 백성들이 엄청난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이 마음의 숲이 바람의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지금 마음이 어떻다는 거예요? 굉장한 충격에 휩싸여 있다는 거예요. 이미 전쟁을 하기도 전에 이 아하스 왕과 백성들이 전의를 상실해 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아하스와 백성들에게 이사야를 통해서 약속을 선포해 주세요. 그들을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들은 잠깐 연기를 태우다가 금세 꺼져버리는 작은 막대기와 불과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계획대로 결코 실행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러한 위기의 상황에서 남유다의 선택지는 하나님이냐 아니면 이방 나라인 아수르를 선택하느냐의 문제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에게 자신을 온전히 신뢰하도록 요청하시면서 구원의 징조를 구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아하스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채 이미 마음이 어디에 빼앗겨요? 아수르에게 가 있어요. 이러한 불신앙 때문에 남유다의 백성들은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하스와 남유다의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으로 그들에게 놀라운 징조를 말씀해 주세요. 그것이 바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예언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에게 임마누엘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단어는 세 가지의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임, 함께라는 단어와 아누, 우리와라고 하는 단어와 엘,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져서 임마누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예요. 지금 하나님은 아하스와 남유다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고난의 상황 중에 있을 때에 말도 안 되는 놀라운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떠날지라도, 너희가 믿음이 없을지라도, 너희가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너희가 인생이 실패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죠. 지금 이 약속은 이사야의 시대를 관통하여 지금 메시아를 기대하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중적인 약속이 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오늘 마태복음 1장에서 다시 한번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가장 강력하게 보여주고 나타내는 그 실제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시는 사건이에요. 요한복음의 저자는 이 사건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에 임하셨을 때에 그분의 영광과 진리가 우리 가운데에 충만하다는 거예요.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성육신하신 존재임을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명칭이에요. 그리고 기독교 신앙은 이 엄청난 특징과 이 엄청난 비밀을 내포해요. 하나님이 인간의 세상에 인간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주에 인간의 세상 너머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의 세상 안으로 들어오셔서 인간의 삶 가운데에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인가요? 아니요, 인간을 위해서요. 그리스 신화에서 제우스는 종종 인간 세상에 내려옵니다. 그가 인간의 세상에 내려올 때에 내려오는 이유는 뭡니까? 신들의 법들을 어지럽히거나 신성한 질서를 파괴하거나 인간이 법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벌을 내리거나 악행을 처벌하기 위해 내려와요. 때로는 인간을 시험하기 위해서, 때로는 인간의 여성과 성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 내려옵니다. 신화에서 제우스가 인간의 세상에 내려오는 목적은 철저하게 자신의 욕망과 통치를 위해서예요. 여러분, 그러나 기독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인간을 향한 사랑 때문이에요. 그것이 전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심판이나 징벌이 아니라 사랑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강력한 사랑 때문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실제로 오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을 기념하고 그분의 탄생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의 사랑의 결과가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임마누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끝난 것입니까? 아니요,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세요. 여전히 예수님은 임마누엘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8장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하시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태복음 1장을 시작하면서 그 시작이 뭐예요? 임마누엘이었어요.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장에 마지막 끝절이 무엇입니까? 똑같이 임마누엘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의 전체의 핵심이 바로 이것이에요. 예수님이 승천한 이후에도 동일하게 여전히 제자들과 그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여전히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과 신앙의 사람들에게 가지고 있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의 신앙이 그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모세는 광야의 40년 가운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서조차도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심을 믿었어요. 요셉은 누명을 쓰고 감옥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자신과 그곳에서 함께 하심을 믿었고, 다윗은 사울을 피해 도망칠 때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심을 믿었어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수많은 고난과 핍박을 받을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임마누엘의 신앙이 나에게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캠퍼스에서, 여러분의 직장과 일터 가운데에 여러분은
그 임마누엘이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만약에 내 안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시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이 임마누엘의 약속은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특별한 사람, 신앙이 있는 사람들에게 선택적으로 주어진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보편적인 선물이에요. 그리고 이 약속이 이미 성취되었고 이루어졌어요. 어떤 특별한 시간에 국한되거나 단회적인 사건에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임마누엘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영원 전부터 영원 끝까지 우리의 전 인생에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고난 중에 있을 때에도, 때로는 내가 믿음이 약해져 있을 때에도, 때로는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을 때에도 내가 하나님을 멀리한 것뿐이지 하나님은 어떠세요?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핵심은 예수는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시는 유일한 구원자이시다는 거예요. 주의 사자가 임마누엘로 오시는 이 아이의 이름을 또 다른 이름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자녀의 이름은 부모의 특권입니다. 이름을 짓는 일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내가 지은 이 이름을 통해서 이 아이가 평생토록 불려지는 것을 생각하면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굉장한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에게는 이미 계획된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이름은, 여러분,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한 생명의 존재와 사명을 드러내주는 굉장히 상징적 요소가 됩니다. 이 생각을 가지고 21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지금 주의 사자가 예수가 누구인지를 설명하면서 이름을 가지고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 이름이 뭡니까? 예수라는 거죠. 이 예수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예슈아의 단축형으로 헬라어는 예수스라고 표기합니다. 예수아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구원하다, 구원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구약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아라고 하는 이름이 굉장히 흔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표적인 이름 중 하나, 모세의 후계자였고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이끌었던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 단어가 똑같은 이름이에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이름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끌어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였고 하나님께서 구원자이심을 드러내는 인물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자신이 구원자가 되시는 분이에요. 그 자신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이 하나님으로서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무엇으로부터 구원자가 되십니까? 이 여호와의 사자가 굉장히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뭐로부터 구원한다고요? 그 백성들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한 구원자라고 설명해요. 여러분, 죄는 인간이 해결해야 되는 가장 중요하고 무겁고 엄숙한 일입니다. 과학이 발전하고 시대가 흘러가면서 인간은 마치 불가능이 없는 존재처럼 보여져요. 왜요? 100층이 넘는 건물을 지어요. 바다 위에 20km가 넘는 다리를 짓습니다. 이제는 바닷속을 잠수함으로 다니고 우주를 여행해요. 스마트폰 하나면 세계 어디나 소통이 가능하고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는 것이 사람의 능력이에요. 그렇다 치면 마치 사람에게는 이 시대가 불가능이 없는 시대처럼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 없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러나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 딱 하나 있어요. 무엇입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주어진 죄는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많은 선행과 의를 행할지라도 인간은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일하시고 그분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은
온 인류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는 거예요.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있던 그 존재가 모든 관계가 다 해결되고 그들의 인생 가운데에 새로운 관계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인간의 죄의 문제를 예수님 밖에 해결하실 수 없는 겁니까? 여러분, 죄인인 인간은 그 누구도 죄나 나의 죄나 타인의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왜요? 우리에게는 죄를 감당할 수 있는 의와 거룩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처럼 죄와 죄의 유혹과 시험을 받으셨지만 전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나아가 그분은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뭐예요? 인간의 육체를 입으셨기 때문에 인간의 죄를 담당하실 수 있으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2장 6절에 보게 되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뭐예요?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시지만 8절에 보게 되면 사람의 몸으로 자기를 낮추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성탄은 여러분, 소망이 없는 인간에게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기적의 사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를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동해서 서로 멀리 치우신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에게 전가시켜 주셨어요. 우리가 짊어져야 될 그 모든 죄를 예수님이 속량해 주셨고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어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게 돼요. 이 놀라운 기적은 아무런 대가도 없이 거저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과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탄의 주인공은 사람이 아니라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신 이 사건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의 가장 중요한 날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가 살아나게 된 날. 그렇기 때문에 이 성탄이 우리 인생 가운데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을 보내면서 끊임없이 예수님이 이 땅에 나를 위해서 오신 이 사건이 얼마나 놀랍고 경이롭고 감사한 일인지를 기억하고 그 감사를 고백하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